보실 말씀은 이사야 43장 21절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43장 21절의 말씀. 한 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함이로다. 아멘. 12월 25일 성탄절을 기대하면서 우리 옆 사람들에게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미리 크리스마스. 네, 미리 크리스마스. 아직 메리 아니고요, 미리 크리스마스입니다. 네, 예수님의 오심을 미리 축하하면서 감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벌써 12월이죠. 12월이 되면 항상 그 성탄절로 인해서 들뜬 마음을 갖게 됩니다. 사실 해외에서는 성탄절이 되기도 한 달, 아니 그 이전서부터 이 성탄의 분위기를 만들어 놓고 미리 축하하고 있어요. 우리나라 또한 몇 년 전만 해도 12월이면 거리마다 성탄절의 분위기가 많았습니다. 교회 앞이나 레코드 가게 혹은 식당이나 어디를 봐도 성탄절 노래가 들려왔어요. 각 매체에서도 성탄에 관련된 프로그램들이 굉장히 많았던 것을 기억하게 됩니다. 근데 어느 순간 우리나라에서 이런 모습들이 많이 사라졌어요. 이제 세상에 성탄절의 주인공은 예수님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만 같습니다. 성탄절을 단순한 휴일 혹은 가족끼리 사랑을 나누거나 어려운 이웃들을 돕는 그러한 날로서만 기억하고 있는 겁니다. 성탄절에 정말 중요한 분이신 예수님이 없는 거예요. 세상은 이럴지 모르지만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성탄절을 준비하면서 오직 예수님의 오심으로 인하여 축하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성탄을 준비하면서 우리가 감사하며 기뻐할 수 있는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물론 많은 것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가장 또 중요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찬양일 것입니다. 찬양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오심을 감사함으로 기뻐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찬양에 관하여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어요. 그것은 우리가 어떤 좋은 일이 있어야지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찬양의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성경 곳곳에서 찬양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 본문인 이사야 43장 21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서다, 이렇게 말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는가? 바로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 그 목적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찬양하는 것을 등한시하거나 소홀히 하는 것은 창조의 목적과 어긋나게 되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가 은혜 충만하면 자동적으로 감사의 찬송이 입에서 흘러나오게 되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충만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찬양이 나오게 됩니다. 성경 속에서 감사 찬양의 삶을 살았던 사람 대표적으로 뽑아보자면 다윗을 얘기할 수 있어요. 다윗의 그 일생을 보면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이 찬송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는 일평생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송의 삶을 살았어요. 슬플 때나 기쁠 때나 어렸을 때나 노년의 때나 고난의 때나 형통의 때나 놀랍도록 감사하며 찬양했습니다. 들판에서도 왕궁에서도 찬양했어요. 자신의 상황이 정말 그 형편이 좋지 않을 때, 즉 억울한 죽음의 위기 가운데 있을 때에도 놀랍게도 감사하며 찬양했어요. 왕이 되어서는 여러 가지 악기들을 만들어 놓고 예배를 담당하는 전문 음악인들을 대거로 임명하기도 했습니다. 역대상의 말씀을 보면 그 찬양대원이 24반열로 자그마치 4,000명, 그 대표로는 288명 있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정말 엄청난 인원이 아닐 수 없는데 이를 볼 때에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을 향한 이 찬양에 애를 썼는지를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또한 다윗의 찬양의 삶을 우리가 엿볼 수 있는 것이 시편이죠. 시편은 150편으로 되어 있는데 그 대부분이 다윗이 썼어요. 우리는 그냥 지금 시편을 읽어 내려가지만 당시 시편은요, 멜로디가 있는 찬송이었습니다. 이렇게 볼 때 다윗의 신앙은 한마디로 늘 감사하는 찬송의 삶이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찬양의 삶을 산 다윗의 그 삶과 같이 우리 또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하여 찬양함으로 우리 창조의 목적에 맞게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정말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것은 우리가 감사의 방법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도대체 무엇이 감사한지 알아야죠. 이를 모르고 성경을 읽다가 다윗과 같은 사람을 만나면 그냥 주눅드는 거예요.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나는 지금 상황이 어려워서 불평만 나오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2월 성탄을 준비하며 오늘 이 시간 정말 짧게 3가지만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할 수 있는 이유를 보겠습니다. 첫째로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깨달으면 우리가 감사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향한 은혜를 모른다면 결코 감사할 수 없습니다. 은혜를 모른다면 하나님께 감사한다 해도 그 감사는 형식적인 것이지 진정한 감사가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때 우리는 진정한 감사를 하게 됩니다. 마음속으로부터 우러나는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이제 가을이 지나고 겨울이 왔습니다. 지난주에 첫눈도 왔어요. 이번 가을에 저희 교회 수양관을 가보았는데 정말 너무 아름다운 그 경관을 보게 됐습니다. 정말 가을에만 볼 수밖에 없는 그 단풍들과 그 주변의 자연들이 너무나 아름답더라고요. 물론 가을에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수양관에서는 어떤 계절이든지 서울에서는 볼 수 없는 경관들을 보게 되죠. 이런 좋은 곳을 아직도 못 가본 분이 계시다면 꼭 가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자연의 모습들을 보면서 단순히 아름답다라고 생각하는 것은요, 1차원적인 감사예요. 우리는 눈에 보이는 그것을 넘어서서 그 아름다움을 보면서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와 그 놀라운 은혜를 떠올릴 수 있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이 아름다운 세상을 만드셨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 자연스럽게 감사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세상 만물의 모습들로 인하여 내 마음의 기쁨을 넘어서는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감사함으로 그 입술에 찬양이 나오게 되는 거죠. 때문에 언제 어디서나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마세요. 그러할 때 우리는 감사함으로 찬양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둘째로요, 내게 주어진 것에 자족하면 감사가 나옵니다. 지금 내가 살고 있는 것이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이만큼 가지게 한 것 감사합니다. 이만큼 누리게 한 것 감사합니다. 그러다 보면 찬송이 나옵니다. 숨을 쉴 수 있어서 감사하고, 눈으로 보게 하니 감사하고, 입으로 먹게 하시니 감사하고, 귀로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다리로 걸어갈 수 있으니 감사하고, 손으로 잡을 수 있으니 감사합니다. 내게 주어진 것에 만족하면 이렇게 감사할 일들이 많은 거예요. 그러나 내게 주어진 것에 자족하지 못하면 자신의 삶을 불평으로밖에 만들 수가 없어요. 요것밖에 못 가지고, 요만큼밖에 못 살고, 요만큼밖에 못 누리고, 얼굴은 요 모양이고, 밖에 나가려면 정말 입을 옷도 없고, 이런 생각만 하는 사람은 그 삶이 힘들어요. 그런 사람의 입에서 어떻게 감사가 나오겠습니까? 입술의 열매가 불평과 불만으로 가득 차 있으니 무슨 찬양이 나오겠어요? 때문에 우리는요, 지금의 나의 나된 것으로 인하여 감사할 줄 알아야 합니다. 뇌성마비 장애를 갖고 있는 송명희 시인이요, 이렇게 고백했어요. 나는 왜 날 이렇게 만들었냐고 하나님께 원망하던 사람이다. 그런데 그분이 왜 나를 이렇게 만드셨는지를 깨닫고 나서부터 감사하게 되었다. 인생이 얼마나 장수하는가, 얼마나 가지고 누리는가에 참된 가치가 있지 않고 어떻게 사느냐에 달린 이상 나의 장애가 결코 감사하지 못할 선물이 아님을 알았다. 이처럼 뇌성마비를 가지고 사는 사람도요, 감사를 알고 살아요. 하물며 사지가 멀쩡한 사람들이 감사를 모른다면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더욱이 믿음의 사람이라 할 수 없는 것이죠. 때문에 감사를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나의 삶에 주어진 모든 것으로 인하여, 나의 나된 것으로 인하여 감사하며 찬양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3번째로요, 예수님을 사랑하면 감사가 나옵니다. 예수님이 좋으면 감사하게 돼 있어요. 이것은 세상 사람들이 결코 할 수 없는 감사입니다. 이것은 오직 구원받은 성도들만이 할 수 있는 감사예요. 이 땅의 세계만을 전부라고 생각하며 사는 사람, 복된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요, 죽었다 깨나도 예수님 때문에 감사할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 모두는 예수님 때문에 받은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죄인된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었어요.
그러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리시고 죽으심으로 인하여 우리는 구원을 입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어떠한 선한 공로가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택하심으로 구원받아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시고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을 우리 또한 어찌 사랑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우리를 향한 주님의 이 놀라운 사랑을 떠올리면서 우리 또한 주님을 사랑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성탄절의 참 주인공 예수님을 사랑하길 원합니다. 더욱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할 때 우리가 감사하게 되며 찬양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한 찬양의 삶을 살아가는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성탄절을 몇 주 남겨두지 않은 12월 첫 주인 오늘 감사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어요. 우리는 이 땅에 2000여 년 전에 오신 그 예수님으로 인하여 감사해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의 상황과 형편에 상관없이 나의 나된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으로 인하여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그렇게 할 때에 비로소 우리의 입술에서 감사의 찬양이 나오게 되고 그 삶이 복된 삶으로 변화되는 것이에요.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이 사실을 잊지 말고 언제나 감사함으로 찬양하는 우리의 복된 삶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이후 순서로요, 표샘솔